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절과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성경 전 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한 주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침몰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점점 생존자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배에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겪었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생존자는 생존자대로 자신만 살아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에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사실 불안합니다. 아직도 실종된 아이들과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정부의 그런 미숙한 대응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더 그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도 사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이 섞인 질문들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실종된 아이들 중에 안산 지역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4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살아난 아이들까지 하면 7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평상시에 교회에서 말썽을 부렸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장난처럼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떠올랐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절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한 아이가 가스실로 가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 그런 질문을 그 아이만 던졌겠습니까? 과문한 저로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계셨는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원한 답을 모두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욥이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투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욥이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지혜를 다 알 수가 없고 다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사실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겪게 됩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어느 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내뱉는 진리는 피상적이고 공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 앞에서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이 일이 우리 개인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나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고 어쩌면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늘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참으로 엄중한 질문이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으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에 어떤 식으로든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이후에 세 번째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지난 두 번의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고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듭남과 장차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첫 열매란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와 연합을 이루어 그의 몸인 교회가 그리고 몸된 지체들인 믿는 자들이 주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으신 영광스럽고 강건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보증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자꾸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창조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 즉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실현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 오늘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서론이라니요. 절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론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과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 편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곧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황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면 한 나라를 책임지고 통치하는 왕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스림을 받는 현실을 드러내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가 나타나는가라고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은 모든 절망의 최고봉이고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철저히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자신을 인해서 분노하지만 그 분노도 인해 숙명처럼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이런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위를 깨뜨리시고 산을 흔드시고 땅을 진동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었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말씀드린 이런 분이 아니신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므로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돌하고 심지어는 뻔뻔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해 보이는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15절에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열성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없게 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아닌 것 같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이 여호와의 성전을 유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라고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주의 길에서 떠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는 저 사람들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리고 족장 중에 하나인 야곱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저 사람들은 내 후손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구속자이심을 상기시켜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그를 모른다고 야곱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지만,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지만, 이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64장 2절에서처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신 분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유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되 6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시라고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이 유린되었지만, 이런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현실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을 인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임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그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겸백케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길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고까지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식을 얼마나 강력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주님도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능력 있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실제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 중에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17절에 보면 오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한 사람의 기도에 이 오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가 아닌가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탄식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탄식 가운데 흘러내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 저 이사야는 지금 기도 가운데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야 하며 상한 심령 가운데 오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땅히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현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국면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을 앓던 사람이 병에서 낫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직장을 구하게 되고 승진하지 못하던 사람이 승진하고 남편이 속을 썩이다가 변화가 되고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이 되고 세월에 갇힌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요즘 조지 폭스의 순교사화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순교자들은 순교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교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화형을 당할 때, 화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리들리 같은 감독, 주교는 이 화형을 시키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빨리 죽는 것이 고통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건데 불이 활활 타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만 탔습니다. 상반신은 하나도 안 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죽음의 이 공포를 이기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교를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승진이 안 되고 직장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가 하는 현실이 실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마땅히 드러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쏟아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쏟아냈던 이 오라고 하는 탄식이 있는가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투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깊은 좌절과 자포자기의 심령이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깊은 냉소와 패배주의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 무기력과 분노와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방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느냐고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은 이 깊은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올린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우제를 올리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영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디언들이 섬기는 신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죽음을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죽음을 보며 쾌재를 부르는 대적자들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기는 바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관계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만 농사를 짓는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했었죠. 그럴 때 가물어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남쪽 지방에서 벌써 모를 지금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모를 이제 심고 그거를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눈이 막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농부들이 비가 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모는 타들어가고 논에는 물이 없어서 딱딱한데도 그 딱딱하고 갈라진 논바닥을 갈아엎고 괭이로 잘게 흙을 부수고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른 가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들어가는 물을 보면서 막연히 탄식하면서 또는 숙명론적으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혹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품으면서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마냥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손이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져 나오도록 눈물로 그 딱딱한 땅을 쟁기질하고 괭이로 흙을 잘게 부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농부에게 내리는 비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릴 때 나는 흙냄새가 그 농부에게는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였겠습니까? 아니, 향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냄새요, 활기와 소망의 냄새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리석은 줄다리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을까 말까, 그분을 섬길까 말까, 어리석은 줄다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저 흙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 주 용서를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값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단지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흙에 불과한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삶도 단지 흙입니다. 흙에서 나온 것은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렇게 흙에 불과한,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공허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실 때에만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정말 잘 빚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점토로 만든 커다란 인형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는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움직이지도 못했고 감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실상은 nothing, 흙에 불과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생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기 전에 인생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감각과 영혼의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계절인 봄에 새싹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는 모든 삶의 국면 속에서 느끼며
삶의 환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짜 삶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을 보았고 마치 시댁에서 긴장하고 있는 신부가 자신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신랑이 몰래 던지는 따스한 눈길과 스쳐 지나가면서 시댁 어른들 몰래 잡아주는 그 손길을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듯이 그때 우리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려진 하늘을 비집고 그분의 얼굴을 수시로 우리에게로 향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미소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여전히 고단해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산자처럼 말이에요. 아니 진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미소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모든 것들 속에서 그분의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충분합니까? 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하시냐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라고 한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부활의 주여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강림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낮은 삶 속에 이 작고 초라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참으로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마른 가리하는 농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로 우리의 가난한 삶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포장하지 않고 없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남편은 속을 썩이고 자녀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자들처럼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을 그 병들문 그 자녀와 남편의 속썩임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실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이 탄식의 마음을 또한 주시고 또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또 탄식하며 마른 가리 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침내 하늘을 강림하시고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실제들을 드러내실 때까지 구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삶은 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